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학생부 주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학생부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마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학생부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김원유 학생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도 잘 지내고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학생부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 오기 싫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저희도 싫어지게 하시고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곁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됐는데 공부할 때, 학원 갈 때 등 저희 곁에 있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꿈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같이 할 건데 오늘 특송을 한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송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한다는 게 참 쑥스럽고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렇게 주체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상대주의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개인주의적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졌고, 관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바로 그것이 이러한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특징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교회의 위기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적 시대는 이 교회의 붕괴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금 수많은 교회의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시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대이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시대를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까지 극복해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이 연결되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도 내 자녀는 시대를 따라가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아이들의 신앙의 붕괴는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보내는 것만이 신앙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자녀였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세대를 걸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유독 교육이라는 것,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이 교육이라는 것에 유독 많이 적용되는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신앙 서적 코너에 가면 다니엘 공부법, 교육법 등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똑똑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듯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 다니엘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는 거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유능한 인재들을 주로 데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에 속해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시작은 매우 암울한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에도 암울한 가정 환경 속에,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이 우리는 단순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왕족과 귀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이 시기에 다니엘은 포로라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이 언어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특히 어떤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바벨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민족적 정체성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신을 바꾼다, 이제 나의 종교를 바꾼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의 신을 떠나 이제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 섬기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마르둑 신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은 당시 바벨론의 주신이었죠. 즉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생명을 옮긴다는 것, 이것은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 의미가 모두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살아가던 이 소년이 이름과 언어를 바꿈으로써 마르둑이라는 신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삶을 지시하는 분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을 보면 마음을 세웠다, 또 의지를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너무 단순한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이 말과 행동은 지금 왕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단순한 거역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과 맞이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고 왕의 음식을 즐기고 또 그 뜻을 따랐더라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니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또는 귀족 혈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많은 부패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지만 적어도 다니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바뀌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토라입니다. 토라는 무엇이냐면 오경을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길지만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이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엇나가는 이유, 엇나가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약속이 뭐죠?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돈 이야기하고 공부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만 가정에서 자꾸 들린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분노와 분열이 있고 거친 말들과 행동이 오간다면 그 가운데 올바른 신앙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없구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신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강요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화를 낸다면, 다툼이 있다면, 핸드폰이 막 울리네요. 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차에 타자마자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어나 수학을 가르칠 만큼 말씀을 교육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야, 너 오늘 숙제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해야지 하는 만큼 오늘 성경 읽어야지, 오늘 어디까지 읽었지?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자녀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며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반성이 되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읽고 또 읽히십시오. 다른 성경을 읽히기가 어렵다 하면 잠언을 매일 같이 읽으십시오. 이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죠.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혀주시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큰 글자로 된 성경책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을 억누르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도움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부와 명예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는 있어도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겠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잠시 방탕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변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인생과 생명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그물 속에 살아가게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자녀도 구원을 받겠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똑바로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기대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겼을 때,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비록 그 삶이 고난이라고 하여도, 풀무불에 떨어지는 삶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사랑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표현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세상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신앙이 무너진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교회 아이들을 통해 다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꼭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며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올바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무너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지쳐 있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또 아동부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광고한 대로 한 주일 동안 내일부터 또 순교대 신방을 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하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아직 지금 실내 마스크를 1월 30일부터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은 또 특별한 장소는 쓰고 있고요. 저 역시도 거의 지금 다 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올해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약식으로 춘계 신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는 집사람 군산 고향 친구들이 3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분이 권사님이고 한 분은 방학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에 충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회 또 주일학교 아이들 아동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유 장로님, 앞으로 우리 참 한국 기독교가 또 한국 우리 감리교가 10년 후면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그러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10년이 아니라 5년 후에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만 우리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동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믿어야 이들이 내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학생회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서로 피차 협력해서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최은정 장로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2월 5일 화요일 날 삼봉교회에서 여성교회 이동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날 가실 분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떠올랐다 마음을 주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 향한 마음을 많이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다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신나님 지사님 1,000번째 헌금하셨고요. 박희찬 학생,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헌금 하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드려진 헌금은 제가 그냥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낸 모든 손길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때론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